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복음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러면은 그게 무슨 나에게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바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러한 비참한 신세, 그런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이제 바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감사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을 때 그건 다른 말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죠. 천군 천사들이 기뻐했다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야
구원을 받게 돼서 기쁠 줄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무슨 하늘의 영광입니까?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 이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할 때 마치 엄마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대했다. 그게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은 부모는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죠. 거기서 결국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의 영광,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영광을 구하셨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거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겠죠. 오늘 사도 바울도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다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당한 고난을 보면은 만약에 바울과 그 일행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면은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 당하면서 말 그대로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말 그대로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럽게 되었답니다.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나 빌립보에서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후에도 계속 결국 그렇게 자리에 있었고 결국은 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면은 사도 바울이야말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기억할 때 수치스럽게 여깁니까? 부끄럽게 여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이름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오늘날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은 사실은 이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저 육신의 영광만을 사람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그런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천국의 보물을 우리가 놓치게 되죠.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 이 아첨과 탐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사실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종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결국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수치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에게 아첨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얻습니까? 아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은 자기의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첨한다고 하지만 또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첨하는 사람은 수치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탐심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죠. 오히려 아첨하는 사람이나 탐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나는 사람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영광입니다. 진짜 사람들이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지지할 때 그게 영광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광을 받으려면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탐심의 탈,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죠.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과 정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아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심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이 아첨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탐심을 위한 것인데 사람들을 위한 것처럼 이제 가장하는 거죠. 그럴 때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지지하거나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에도 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탐심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이 결국은 진리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붕괴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역사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사실은 도대체 그럼 뭘 위해서 살아가느냐? 무슨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사람들이 날 영광스럽게 실제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무슨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말 그대로 천국의 영광이고 바로 그 영광이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의 영광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랑의 영광인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영광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미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슨 영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무슨 그것들은 결국은 뭐 그런 사람들과 내가 같이 사실은 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죽으면서 다 떠나게 되는데 영원히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 면류관을 돌려드리세.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성도들이 하는 찬양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부끄럽게 살다가 헛된 게 모든 것이 헛되게 다 사라지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국은 벌거벗은 채로 왔다가 죽을 때에는 육신에 벌거벗은 것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운 그렇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덤을 치장하지만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탈이죠. 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결국은 무덤에서 썩어져가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결국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는 축복을 받으라 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복음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정말 자기 어떤 탐심에 탈을 쓰고 아첨하거나 그런 부정한 동기로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아빠 엄마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무엇이 영광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로 자기의 영광이고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또 추구하시는 영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바로 그 사랑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도 바울도 동참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영광은 혼자만 영광받는 게 보통 세상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 똑같이 좋은 것을 입고 있으면은 그게 뭐 메이커나 뭐 명품이 될 수가 없죠. 희소성이 있어야지. 그게 희소성이 있는 그래서 뭐 한정판 뭐 이런 것을 내가 그런 뭐 가방이나 뭐 그런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반대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영광스러워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참된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셨느냐. 자꾸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우리가 또 평가하면서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또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